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은 시편 23편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또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고 또한 그러한 장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어떠한 관계인가,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는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인 것을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왜 절대적인 관계이냐면 양은 정말로 자기를 돌볼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은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도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양은 길눈이 어둡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지고 음식을 먹고 정말로 풀을 갖다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또 정말로 양은 정말로 여러 가지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없이는 절대로 정말로 진짜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인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한 관계를 갖다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가 잘려 있으면 정말로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은 불에 태우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때만이 정말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로 목자도 그렇고요, 양도 그렇고요.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목자들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목자들은 자기 양을 정말로 돌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양이 잘 될 수 있도록 돌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이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돌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갖다가 산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국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걱정이 없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정말로 이 세대를 갖다가 우리가 보면은 아직도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는 일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경제가 어떻게 되는가 관심을 갖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는요, 이때 지금 월들이 정말로 많이 망해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Sears나 JCPenney나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밀레니어들이 정말로 그 음식을 먹는 것 가운데서 안 먹는 음식이 있대요. 레스토랑을 가는데, 근데 그런 레스토랑들이 지금 또 문을 닫고 있대요. 어떤 레스토랑이냐면 중간층에 있는 레스토랑, 애플비스 같은 거나 루비스나 아니면 좀 캐주얼 레스토랑, 그러니까 레스토랑은 레스토랑인데 굉장히 캐주얼한 레스토랑을 갖다가 안 간다 그래요. 왜냐하면 밀레니얼 세대는 무엇을 좋아하냐면은 빨리빨리 나오는 음식을 갖다가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딜리버리 되는 그러한 음식을 갖다가 좋아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특이한 음식을 좋아한대요. 올디너리 하지 않는 조금 벗어난 그러한 음식을 갖다가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가게들이 또한 계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보면은 문을 닫는 가게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벌써 블록버스터는 닫았고요. 할리우드 비디오도 벌써 닫았고요. 그런 것은 벌써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정말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자 되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좀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같은 데 보면 그랬어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항상 공급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잡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잡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해요. 근데 비즈니스가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을 목자 삼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고 사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는 문제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목자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 삼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기근이 돼가지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시냇가에 있는 곳으로 갖다 보내시면서 거기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까마귀가 고기들을 갖다가 줘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먼저 타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목자가 되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 그 중국에 있는 그 마마강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들었냐면 감옥에 들어갔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핍박을 받아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거기서 감옥에서는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쥐가 감자를 갖다가 밤마다 굴려오는 거예요. 밤마다 이렇게 굴려와가지고 감자를 갖다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엘리야의 역사가요, 여러분, 오늘도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 삼은 사람들은요, 그러한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쥐가 어떻게 자기가 안 먹고 그다음에 감자를 갖다가 계속 굴려가지고 정말로 그 사람에게 매일 저녁마다 보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감자를 계속 먹으면서 거기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사람의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이는 분에도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여러분, 왜 그것을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본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굶어 죽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여태까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은요, 항상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양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정말로 불쌍한 양이야, 연약한 양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돌보시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정말로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는 정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신다고 하지만 사실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먹고 마시는 일들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날마다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리고 말씀은 계속해서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쩔 때는 한 번 들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또 걱정이 와요, 또 근심이 와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또 붙드세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들을 꼭 붙드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러면서 항상 여호와가 목자라는 것을 항상 신뢰하는 법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늘 배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물새가 참새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리 걱정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이리저리 뛰면서 안달하며 걱정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 참새가 물새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보기에는 간단하오. 그들은 너와 나를 위해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같은 분이 없어서라오 라고 참새가 대답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해요?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완전히 맡아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서 보니까는요, 부족함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만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 세상에 먹을 것과 있고 입을 것이 있어도 우리가 만족이 없으면은요, 또 진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만족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갖다가 소유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만족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또한 부족함이 많은 삶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정말로 아내도 1000명을 갖다가 두었고요. 그 다음에 명예도 있어가지고 정말로 부도 있어가지고 정말로 모든 것이 그가 먹는 모든 음식, 숟가락하고 젓가락 그 모든 것은 다 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금이 너무너무나 많이 남아가지고요. 어쩔 때는 성전 안에다가 금으로 된 큰 300개의 금방패, 그 다음에 작은 금방패 300개, 금이 너무 남아 돌아가지고요. 그 정도로 있었던 사람이 금이 그렇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가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당시에는 은이 돌과 같이 여겨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은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금이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부자였던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지혜도 사람보다 모든 동양에 있는 철학자들보다 더 뛰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갖다 갖춘 사람이고 모든 부를 갖다 가진 사람이고 모든 지혜를 또한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쓴 책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리고 전도서의 책을 보면은 거기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지고 인생이 너무나도 공허하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도 그것을 똑같은 음식을 5끼를 먹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못 먹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는 또 지겨워져서 못 먹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화가 재밌어도 그 똑같은 영화를 계속 보겠습니까? 여러분 못 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겨워서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명예가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만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 돈이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만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한 사람의 쾌락이 사람의 마음을 만족할 수 있다면, 그런데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배우들 가운데서 영화를 찍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영화를 찍다가 죽은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제가 보면서 한 가지 게 반 이상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죽었냐면 마약 오버도스로 죽었어요. 마약을 너무나 많이 복용한 나머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명예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인기도 있고요,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것도 다 즐길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이 마약 중독으로 죽습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만족을 준다면, 진정으로 만족을 못 줬기 때문에 마약 중독으로 다 죽은 거예요. 마약 오버도스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릴린 먼로스 같은 사람들, 얼마 전에 죽은 사람 하프맨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약 중독으로 죽었어요. 히트 레저 같은 사람들 마약 중독으로 죽었어요. 왜 그렇게 죽었죠? 그것은 바로 한 가지 이유예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을 준다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임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다 갖다 준다 할지라도 사람은 만족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진정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영원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영어로 보면은 abundant life, 풍성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풍성한 삶은 돈을 많이 갖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요. 여러분, 어떤 명예를 갖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풍성한 삶은요. 여기서 보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어떤 생명이요? 예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는 이상 사람은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만족하면서 살지 못해요. 그런데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예수가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만족하면서 넘어가면서 살아요. 공허하면서도 그 공허함을 갖다가 잊어버리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엔터테인먼트예요. 텔레비전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사람들이 공허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 계속 TV 보면 되니까, 공허하면. 마음이 그거가 심심하면은 계속해서 TV 보면 되니까. 그리고 TV 안에서도 500개, 뭐 1000개, 10,000개의 영화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정말로 수많은 엔터테인먼트, 게임과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이 시대가 정말로 하나님 없이도 공허하지 않는가 내가 한번 봤어요. 물론 공허한데 여러분, 겉으로는 안 나타내. 그게 왜 그런가 봤어요. 그게. 그랬더니 텔레비전이 생겨서 그렇구나. 이 텔레비전이 생겨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공허한데도, 하나님이 없는데 공허한데,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로 공허한데, 여러분 그 공허함을요 다른 것으로, 엔터테인먼트로 완전히 채워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구나. 저번에 보니까는 그 텔레비전 23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텔레비전 23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로 하여금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하시고 가벼운 오락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할 일 없게 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여가 시간을 보낼지라도 일어나 애쓸 필요가 없음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미거리를 안겨주시는도다. 세상의 잡다한 것을 무수히 알게 하시며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니 내 잔이 텅텅 비어 가나이다. 그런대로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들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TV 옆에 영원토록 거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하게 되는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텔레비전 이것 때문에 사실은요 하나님이 목자가 안 돼도 사실 공허함 안 느껴요. 왜냐하면 심심하잖아요. 보링 하잖아요. 그러면 TV로 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TV를 보니까요. TV를 보기 때문에 절대로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TV를 과중독하게 본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시간을 빼앗아 가니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내 잔이 텅텅 비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채워져야 되는데 내 안에 자꾸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서 정말로 내 잔이 비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안에는 주님의 임재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이 안에 TV가 들어오니까, 엔터테인먼트만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가? 결국에는요, 공허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메꾸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랬더니 12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제자가 뭐라 그랬냐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생명을 안 사람, 그 생명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여러분 이것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이것밖에 나의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고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이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하시게 되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본인을 비교하신 것은 이것을 먹으면 배부르실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저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자기를 위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갖다가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기쁨을 채워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를 높이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왜 만족을 못하는가? 만족을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나를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가? 왜 그러냐면 마음에 있는 동기는요, 정말 알기가 힘듭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돼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 앞에 오게 되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요, 이 세상에. 예. 근데 성숙하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면서 자랐다는 게 무엇인가? 더 이상 나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거기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분이 하나님이죠. 여러분, 내가 대통령 보좌관으로 일을 해도 정말로 나는 흐뭇할 거예요. 내 하는 일에 있어서, 그죠? 한 나라의 대통령에 내가 보좌관이 돼, 내가 옆에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 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섬길 때 우리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한 가지 이유예요. 아직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서는 우리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는데 다 나를 위한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하나님께 그냥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들은 컴플레인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불평하는 게 끝나지가 않았어요. 왜? 다 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나에 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해? 여러분, 100% 만족해요, 여러분들.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그 안에.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진정한 만족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광야를 갖다가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의 발이 부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순간마다 그들이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이 주셨고 정말 어려운 일들이 오면 어려운 일들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들이 마라의 쓴물에 왔었을 때 마라의 쓴물을 너무나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가지고 정말로 목마른 가운데에서 그 물을 마셔보니까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나무를 갖다가 지시하셔서 그 물에 넣으니까 그 물이 너무나도 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르지.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그들이 너무나 원망하니까는 불뱀을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불뱀을 물잖아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장대에다가 놋뱀을 갖다가 달으라고 모세한테.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만 다 살아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마다 벗어나게 하신 거.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셨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멘? 한번 과거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순간이 있었죠? 힘든 순간이 있었죠?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이요. 왜요? 하나님이 돌봐 주셨기 때문에. 목자 되신 그분이 그 어려운 순간마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앞날의 삶도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봐주실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양들은 이 모든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저번에 어떤 지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참된 지도자, 정말로 강한 지도자, 그러한 지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운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지도자는 어려운 순간이 오는 것을 정말로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순간이 오는 것을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로 자기가 삼는다고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강한 지도자가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게 하세요.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어떤 부분에서는 인내의 문제고 또 시간의 문제고요. 그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순간들을 항상 벗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16절에 보면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야곱이 고백했어요. 야곱은 산 가운데에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면서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셉을 잃어버린 줄 알고 오랜 시간 동안에 요셉 때문에 애통하고 울고 있었어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또 야곱은 오랫동안에 정말로 힘든 삶을 갖다가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요셉의 두 아들을 갖다가 축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을 마치는 그날에 그것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우리가 저번에 18편에서도 보았잖아요. 모든 대적에 의해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내어준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예. 자기 자신의 목숨을 갖다가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돌봐 주시지 않겠냐고요.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으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고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마음의 만족을 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아세요. 아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기만 하면, 그분을 정말로 목자로 두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목자만 삼으시면 돼요, 그분을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분의 양만 되면 돼요. 그분을 신뢰하시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감에 따라서 정말로 그분을 신뢰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요, 그 하나님이 되신, 목자 되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세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삽니다. 우리에게 항상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만족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항상 이기게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 때에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